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말씀 보고 찬송합니다. 사사기 13장 6절로 9절 구약 384쪽 사사기 13장 6절로 9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역사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전혀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삼손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제가 한 40분 동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저희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주로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자동차 기름 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있다고 늘 가는 게 아니죠. 기름이든 휘발유, 전기 계속 충전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에너지, 활력, 은혜, 축복 가득 채우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주인공은 삼손의 부모, 특별히 오늘은 마노아가 주로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걸 일러줍니다. 임신하고 아들 낳을 거고 큰 자가 될 거고 주님을 위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고.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본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못 물어봤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말은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하고 남편한테 전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축복의 말을 들었다고 남편한테 전해줘요. 그러니까 남편 마노아는 아내가 하는 말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 엄청난 축복을 한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그 얘기했는데?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치, 마노아가 궁금해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시 그 사람을 오게 하사 알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현대에는 인생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 뜻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겨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속담이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제 호랑이한테 잡혀가면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겠어요? 호랑이가 아니라 곰한테 잡혀가도 정신 못 차려요. 여우한테 홀려도 우리가 정신 잃어요. 우린 사회생활 하면서 면접을 여러 번 보죠. 면접 볼 때 말 잘해요? 말 잘 못해요. 긴장해서. 떨려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되고 말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늘 말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정확히 해야 될까? 그게 아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에 합당한 말은 때에 맞는 말 잘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 귀한 거잖아요. 금사간이라. 은쟁반의 금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때에 맞는 말 잘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놓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노아 아내에게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줘. 임신하고 아들 낳을 거고. 너무 좋죠. 그런데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고 두렵다 그랬어요. 신의 용모예요. 신의 용모. 구약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마노아 아내가 무슨 말은 들었는데 너무 위험이 있고 광채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래서 당황하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말만 응답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노아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없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차이도 있습니다. 여자는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좋아해. 남자는 누가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해. 신빙성이잖아요. 부인이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야 너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누가 했는데. 그 말 누가 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봐서 얘기했는지. 점쟁이가 얘기했는지. 말의 출처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노아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다시 한번 보내달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이 마노아 아내는 자기한테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얘기했던. 그러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은. 그래서 말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지. 근데 만화와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지 다시 보내주세요. 분명 부인은 그랬거든. 하나님의 사자 같다고.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잘 못 들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TV 보다가 깜빡하고 그 장면을 못 봤어. 방송국 전화해서 그거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뭐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지금 만화가 한 거예요. 다시 그 사람 보내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교제했을까? 그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냈어? 그냥 같이 지내는 거야, 가까이. 대화해요. 아담과 하와가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시하시기도 하고 아담이 듣고 잘 모르면 어떻게 했겠어요? 물어보지. 아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니까. 직접 대화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타락은 창세기 보면 타락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타락은 내가 안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그게 죄예요. 교만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못 물어봐요. 대화가 안 되고요. 교제가 안 돼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동행하면서 주님이 다 해주셔. 타락하고 나오고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다 해야 돼요. 물어볼 사람도 없어.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아요. 나도 잘 모르고 이제 오늘이나 하고 다음에는 이제 만우와 부모 이제 만우하고 삼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제대로 못 살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건 훨씬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에서 쫓겨나서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원죄고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도 만화는 당신에게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준 사람이 누구냐? 다시 좀 보내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였겠나? 좀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만노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다시 나타나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기도고 모순된 기도고 하나님께 사신 것에 대해서 불경건한 죄고 불경의 죄고 희롱죄일 수도 있고 괘씸죄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못 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시 사자를 보내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혹 잘못된 기도를 하고 틀린 기도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혹은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어를 내가 조금밖에 못해. 대충 얘기하면 외국인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냥. 중국말 잘 몰라도 이렇게 하면요. 손짓발짓하면 단어 몇 개 하면 알아들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는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마노아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주님이 알려주셔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 주셨나?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 증거하죠. 설교하시잖아요. 대화하시죠. 한두 번 해요? 수없이 했어요. 주님은. 딱 한 주제에 대해서 말 한 번 하고 끝나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셔. 언제까지?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뭘 물어봐서 알려주셔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 혹 지금 몰라도 나중이라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본인들이 주님을 배반할 줄 몰랐어요. 주님은 아셨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서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할 거 다 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또 말씀하셔. 어디 가서 만나자. 다 알려주셔. 그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정확히 해줘야 알아요. 내가 정확히 해야 의사소통이 돼. 주님은 신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요구를 알고 계셔요. 생각만 해도 알아요. 생각만 해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옥한 마리아가 나와요. 향유옥한 마리아가 나와서 이렇게 붓고 막 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분이 청년이니까 야,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왜 가만히 계시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 아시죠? 아시고 시몬 베드로한테 얘기해. 시몬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나 들어올 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이 여인은 뭐하고 말을 안 했는데도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알았고 그 여인의 마음도 다 알았어요. 향유옥한 마리아가 와서 기름 붓고 눈물로 닦고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근데 주님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죄가 다 사함받았다. 죄 많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만 주님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셔요.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꼭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구해야 주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기도 못했네. 이 기도 빼먹었네.
아, 말을 잘못했네. 라고 생각해요. 아,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네.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말 다 듣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쪽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요. 설교 잘 못한다, 문제가 많다, 저거 아니다, 틀렸다.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시비 걸려고 하고 틀렸다고 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아는 걸 몰라요. 무슨 말 하고 수근거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친구,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설교하면 설교 어떻다고 트집 잡고 바리새인 특징은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나쁘다 그래요. 저주하고 욕해요. 주님이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받고 천국 보내시려고 오셨는데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 욕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내가 누구 도와주려고 왔어. 근데 계속 나쁜 놈이래. 그 내가 저 사람들의 생각, 형편 다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해.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하겠지. 예수님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얘기 안 하고 상황을 모르면 힘들어하지 않아요. 50번 100번이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욕하고 있는 거, 저주하고 멸시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마음 생각까지 알고 계셔. 그럼 예수님 어떤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큰 거예요. 저주하는 거 다 들어야 되니까 엄청 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좀 서투르게 했어. 앞뒤 안 맞게 말했어. 뭐 서론, 본론, 결론도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뭘 달라고 하는지 기도의 요점이 뭔지 잘 몰라. 그러면 주님이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셔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려. 그래도 주님은 다 알아요.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앞뒤 잘 맞는 미사여고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로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요, 솔직히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가 미사여고 쓰고 이쁜 말, 좋은 단어 그런 말씀은 주님 혹하시겠어요? 야, 기도 제대로 하네. 주님은 우리 말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소리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응답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은 나쁜 마음 품고 있어. 그럼 주님 뭘 보겠어요? 마음 봐요. 기도는 정말 유창하게 했어. 그런데 속은 아니야. 주님이 소리 안 들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틀린 기도하고
이상한 기도해도 주님은 바르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합당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먹고 살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 주님이 도와주셨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라고 착각해요. 물론 기도 잘하고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서툴러도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려도 주님이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 못하는 벙어리들은 기도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기도하면?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주님이 응답 못하시겠네?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기 때 막 앵앵 울잖아요. 엄마가 딱 알죠? 빨리 남편한테 빨리 젖 물려 그래. 남자는 몰라요. 왜? 쟤 왜 울지? 엄마는 빨리 젖 물리래. 제가 아파서 우는 거야. 배고파서 우는 거야. 똥 싸고 우는 거야. 금방 알아요. 근데 말로는 표현을 애가 어떻게 했어? 엄마 나 배고파. 그 얘기 안 했어. 엄마 나 똥 쌌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애 하는데 엄마가 알아들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이 기도할 때 정확한 논리, 기승전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도 마음만 정확히 주님이 전달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내용에 따라 움직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빼먹었어. 그 기도 빼먹었네. 그 주님이 너 그때 그 기도 빼먹었으니까 내가 안 해줄게. 그러시겠어요? 너 그때 기도했는데 A라고 기도했지. A 해줄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다른 거 다 보고 하시는 분이에요. 합당치 못한 기도라도 제대로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말 다 하지 못했어. 정확하게 내 의견을 나타내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신적 권능으로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다 들으시고 필요한 건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많이 하고 중복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유창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용모, 심히 두려워서 못 물어봤다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 볼 수 없죠. 우리가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크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평범하게 몫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질 수도 있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만지잖아요. 옷자락에 손 대잖아요. 예수님 옷에만 대면 다 병이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깝게 보내주신 거예요.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 어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 가까이 계시다. 무섭겠어요? 벌벌 떨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목소리만 듣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가깝게 주님 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못 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가깝게 주님 보내주셔서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가깝게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만화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주님 다시 하나님의 사자 보내줍니다. 두 번째 보내줘요.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사자가 다시 나타나. 그런데 그때도 만화는 없었어. 그랬더니 만화 아내가 뛰어가서 얘기해. 어제 나타난 그 사람이 또 나타났다. 그래서 만화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기다려준 거야. 이게 좀 특이한 경우예요. 내가 못 봤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내주셨어. 왔는데 없었어. 잠깐만 기다렸어요. 우리 남편 데려오겠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주님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는 주의 사자를 봤으니까 확신이 들죠. 또 아내는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요. 두 번째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확실한 거예요. 어제 누가 무슨 얘기 했는데 누군지 몰랐어. 남편 말 들어보니까 맞아. 누군지 몰랐잖아. 오늘 다시 그분이 왔어. 또 얘기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확신하는 거야. 만화도 마찬가지야. 부의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그 사람을 봤으니까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기도를 한 마누에게 응답하셔서 이 두 부부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확신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을 잘하길 원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의사표현을 잘해야 이 세상 살아남아요. 그게 능력이야. 그게 힘이야. 저 때는 없었지만 논술이 그거잖아요. 정확한 내용 파악하고 표현하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논리고 지성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바른 기도를 하나 이 세상 살면서 바른 말을 하고 사나?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라는 대로 다 응답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찍 죽습니다. 우리 매일 뭐 얘기하겠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차 주세요. 이쁜 부인 주세요. 일찍 죽어요. 광야에서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주님이 주고 죽이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 다 되면 우리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야. 애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서울대 가. 다른 대학은 없어져야 돼. 다 우리 아들, 딸들은 다 대기업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난리가 나요. 우리는요,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잘하는 것 같지만, 말 잘 못하고요, 기도 잘하지 못해요. 우리 로또, 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로또 사서 당첨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또 산 사람들이 99.9%가 정신병자 되고
폐인 됐잖아. 저도 옛날에 하도 돈 없을 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로또 한번 사볼까? 그때 뭐죠? 국민주택 복권인가? 뭐. 한 번도 안 샀어요. 아, 나 좀 사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됐으면요. 제명에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엔 어떤 기도야? 틀린 기도하고 있어. 그 응답해 주시겠어요? 응답 안 해줘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원하는 기도가 뭔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니고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내, 좋은 아이들, 훌륭한 자녀들.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바른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잘못된 기도를 해도 주님이 기도도 고쳐주고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스님들 승려처럼 사제처럼 랍비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바른 기도를 하고 예수를 만나야 잘못된 기도라도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냥 말 버벅거려도 좀 이상하게 기도해도 이상하게 말을 해도 주님이 다 역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기도 잘해요? 예수 오래 믿어도 기도 잘 못합니다. 대표 기도 하라 그러면 엄청 힘들어해요. 우리 기도가 못 떨어져요? 우리 기도들은 막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 정말 어렵고요. 잘 못해요. 좀 엉망해요, 엉망. 따지면 수준 이하일 수도 있어. 주님 보시기에. 순서도 좀 이상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 주님 어떻게 하셔요? 다 들으셔요. 다 응답해 주셔요. 그것보다 더 좋게.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 그대로 한다면 주님이 말도 안 돼서 안 들어줄 거고 또 너무 수준 이하에서 들어주면 안 될 거고 그 우리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뭐 앞뒤가 맞아요? 주어 동사가 정확해요? 그 잘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적어서 하면 모를까? 그냥 하면 어떻게 돼? 기도 많이 까먹습니다. 혼자 기도는 하지만 여기 앞에서 나오면 기도하면 떨리죠. 내가 안 적으면 많이 까먹어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빼먹고. 그게 일수입니다. 잘 못해요, 기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들어봐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잘 기도 못한대요. 어떻게 기도될지를 모른대.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게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말을 잘 못하겠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신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그냥 버벅거렸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그냥 해주신대.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예를 든 아기가 옹알이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옹알옹알 하는 건데. 근데 다 알아듣잖아. 엄마가 알아듣고 해주잖아. 그죠? 사실 방언도 그래요. 뭐 랄랄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냥 랄랄라야. 똑같은데 달라요. 옹알이랑 똑같아요. 마누와 아내가 묻지도 못했고 또 마누아는 다시 보내주사 이상한 기도를 했어. 주님은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하는데 기도를 멋들어지게 잘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그렇죠? 앞에서 기도 잘 하시는 분 보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또 내가 많은 시간을 많은 걸 간구해야 주님께서 주신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버벅거려도 할 말을 잘 못해도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일단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 주님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그 마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럼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기도는 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영생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내 기도로 먹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잘못 오해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기도는 하되 내가 기도해서 먹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부모가 기도하잖아. 우리 아이들은 본인이 똑똑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 근데 실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 기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뭐 기도하겠어요?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좋은 차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자녀 잘 되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그 기도하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모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의 주도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성경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의 기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한 기도 많이 하죠. 백성이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또 기도해요. 이러려고 출애굽시키셨냐고. 그게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서 예수 믿게 할까? 제가 성경 읽기 증거하면서 자녀들이나 남편 위해서 제가 성경 읽어주세요. 그런 얘기 하죠. 남편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성경 10편 읽어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성경 읽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예요. 분명히 기도와 성경 읽기는 다르지만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안 보고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히 하다가 시험 볼 때 어떻게 돼?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해보세요. 꾸준히도 읽어보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기간이라 생각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한 달 동안 끝장을 한번 보자. 그렇게 해도 돼요.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초고속으로 주님이 달리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기도 대충 해도 주님 들어주시지만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기도 양을 늘리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생각나면 기도한다. 거의 못해요.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참 개척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새벽 기도하는데 20분 기도하니까 할 게 없었다고. 정말 성도들 갔나 안 갔나 제가 봤어요. 성도들이 가야 내가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권사님 굉장히 오래 기도하시거든. 근데 기도 늘더라고요. 그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 몇 개 없으니까 몇 번씩 돌렸어 이렇게. 나중에 좀 기도 제목이 늘어나요. 그래서 성도 앉은 자리마다 다 기도하고 처음에는 등록 순서대로 기도했어요. 나중에 들고 나고 하니까 바뀌더라고.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마다 기도했어요. 양을 늘리시고 시간 확보하시고 기도의 폭을 넓히세요. 내 거, 내 자식만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보면 다른 사람 이름만 불러줘도 돼요. 다 성도 이름 외우니까 그 성도님 이름 불러주세요. 기도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바꿔보세요.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뭐 주세요 하다가 엄마 아빠 필요한 거 뭐 없어? 이래봐.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기절해. 됐어. 날마다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로 기도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누아의 아내는 물어볼 걸 물어보지 못했고 마누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기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고 옳지 않은 기도인 것 같지만 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말을 잘해야 잘 되는 줄 아는데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기도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